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는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마나 더 나이가 많죠? 네, 6개월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는 누가 자신의 성품 그대로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오늘 1,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다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누가가 의사고 또 이런 정확한 것을 기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디베료 황제 하면은 우리 세상 역사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알려져 있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전체를 다시 한번 제정 로마로 만들고 그가 약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주전 27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14년까지.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영어로는 BC라고죠. BC,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해서 예수님 주 오신 후.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거를 예를 들면 BC, AD를 교회에서는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신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역사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역사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는 오신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27년부터 다스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다 정비하고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데 아주 그 로마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로마라는 나라를 그 나라를 아주 강성한 나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로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땅에서 태어나신 후에 약 주후 14년까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다가 그 뒤를 이어서 디베료 황제,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5년째니까 주후 약 27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서양력, 오늘날의 그 달력, 이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AD 590년에 그레고리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그레고리우스 황제는 여러분 잘 아는 그레고리언 찬트 있죠? 그 성가곡 시편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걸 처음으로 모은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황제고, 또 이 악보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 그 그레고리우스 황제예요. 굉장히 그런 예술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365일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다 음력을 쓰고 있었는데 처음 만들면서 모든 학자들을 동원해서 로마의 역사와 그전의 역사를 다 조사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계산해라
했는데 그 학자들이 계산을 해서 BC와 AD로 나눈 겁니다. 근데 그 당시 학자들의 그 역사적인 기록에 조금 이제 그것을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다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있어서 보통 한 4년 정도의 오차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했던 복잡한 얘기는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쉽게 예수님이 몇 세 때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30살 때. 그리고 세례 요한도 몇 세 때? 30살 때. 이 유대의 역사에서 30세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인으로서의 이 본격적인 어떤 일을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젠지를 아무튼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디베르 황제 15년이고 또 누가 어디 통치하고 이거를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두 사람의 이름을 써놔요. 이거 당시 사람들은 딱 읽으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원래 이스라엘이 세운 대제사장은 안나스였는데 로마가 강제로 안나스를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가야바를 로마를 대신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안나스가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대리인으로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그걸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말은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걸 말해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중심, 그 핵심에 있는 대제사장을 누가 세우는 겁니까? 이방인 로마인들이 세우는 겁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때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그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을 얘기하고 당시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한 일은 크게 회개하는 세례를 베푼 일이고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첫째, 회개하는 세례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강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속사람, 이 죄성은 바라보지 못하고 해야 될 일들, 의무들, 어떤 금식하고 그런 것들의 모든 것에 매여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괜찮고 안 하는 사람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만, 제사를 드려야만, 또 금식을 해야만, 그들 앞에 성전에 나가야만 내 마음이 어떤 그 죄를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던 때예요. 회개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던 때예요. 중세 시대도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었죠. 면죄부를 팔고 뭐 그러면서 돈이 들어가야 회개하다. 그런 때에 아니다, 너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회개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뭘 이야기하냐면 구약을 새롭게 해석해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듭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구원자가 와서 저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된 우리나라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이 아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영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그런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던 세례 요한의 역할을 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이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또 5절이요. 5절도 한번요. 시작.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에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예수께로 나아가기에 힘들었던 그런 생각들을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높은 산을 낮아지게 했고 골짜기를 메웠고 굽은 길을 곧게 했고 험한 길을 평지가 되게 한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예수께로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예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높은 산을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높은 산은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참 하나님 없이 살려고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로움에 빠져 사는 세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잘못이 없다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크게 바뀐 게 뭔지 아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하기,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누구도 좋았어요? 아담과 하와 보기에도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도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크게 생긴 변화가 뭐냐면 내가 보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내가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아담과 하와가 내가 보니까 부끄러워서 옷을 해입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같이 있어서 전혀 두렵지 않던 아담과 하와가 내가 보니까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이후에 사람들의 가장 깊은 죄악은 뭐냐면 내가 보니까 이게 죄악이에요. 내 기준으로 사는 것.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아벨이 정말 잘못했습니까? 가인 마음에 안 들어서입니까? 가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가인의 마음에 내가 보니까 그것이 가인의 마음에 아벨을 죽일 마음을 만든 겁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죄악은 뭐냐면 내가 보니까,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한 대 탁 때리고
내 마음이야. 여러분 만약에 사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큰일 나죠. 그런데 가장 악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마음의 법대로 살아가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기준으로만 살아가면 다른 사람의 기준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이라는 걸 주셔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법 가운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잔인하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눈을 다치게 했다고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한다. 이게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나와 있지? 그런데 성경의 시대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자녀의, 여러분은 가족의 눈은 한쪽을 멍들게 하면 여러분 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 자녀의 눈 한쪽을 멍들게 하면 보통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요, 그 사람 눈 두 쪽을 멍들게 하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항상 한쪽 눈을 상하게 하면 두 눈을 상하게 하고 싶은 게 본능인데,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당한 것을 넘어서 보복하지 말아라. 그게 사람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참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 이상으로 갚지는 말아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 기준으로 따지면, 내 속 사람, 내 마음에 있는 기준으로 따지면 내가 이만큼 당하면 2배를 갚아주고 싶고,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세게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본능대로 갚아주지 말아라 하는 것이 그 성경이 말한 법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사춘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맘대로 할 거야 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좋다고 하면 자기도 좋대요. 엄마가 싫다고 하면 자기도 싫대요. 그런데 조금 커서 사춘기가 되고 나면 엄마가 좋다는데 자기는 싫대요. 엄마가 싫다는데 자기는 좋대요. 그러면서 내 기준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춘기입니다. 내 기준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자기 기준 말하는 거 너무 누르지 말고 조금 인정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춘기를 넘어설 때쯤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 기준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내 기준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인정하는 기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준을 깨닫게 되는 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루속히 내 기준 내세우던 것도 좀 넘어서서 이 세상의 이 보편적인 기준을 따르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내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옳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내 기준과 하나님 기준이 잘 따르고 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굴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 기준으로 보면 사실 내 얼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눈이 좀 작은 것 같고, 눈은 어떻게 좀 처진 것 같고, 올라간 것 같고, 코가 어떤 것 같고, 내 기준으로 보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옆에 한번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얼굴을 갖고 계시네요.
이제 하나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옆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도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내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이것도 모자란 것 같고 저것도,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를 보면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일상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까 막 낙심하면서 나 자신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생각할 때 내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옆에 사람을 볼 때도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저런 것이 보여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 헤어스타일이, 저 사람 눈이, 저 사람 뭐 오늘 화장이 잘 됐네 안 됐네, 오늘 옷이 뭐 잘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 내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서 참 귀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참 귀한 분이 여기 계시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을 받아들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준으로 높아진 세대예요. 내 기준이 얼마나 높냐면 이게 정말 능력치가 높아서 높은 게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살아가서 다른 사람을 탁 칼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하면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낮아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 높아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높아진 것을 낮추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내 의 가운데 교만하여 높아진 세대 가운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높아진 것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나도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것은 낮아져야 됩니다. 반면에 낮아진 것은 또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이 내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졌을 그때, 그렇지 않아,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하는 일은 뭐냐면 높은 산을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는 높아지게 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고 그것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관심이 외부에 쏠려 있을 때 그것을, 그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아 가치가 있고 자산 가치가 있어요. 자아 가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내 자아 가치예요. 자산 가치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외모, 내 키, 내 재산, 내 모든 것이 내 자산 가치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뭐에 더 중점을 두고 있죠? 자산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산 가치가 아니라 자아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세례 요한의 세대에도 사람들은 다 뭘 중요하면 바깥으로 보여지는 걸 중요시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사람들 앞에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하면서 그 바깥에 행한 행동이 나를 귀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자산 가치는 사라질 날이 있어요.
더구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사라져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이 60이 되면 미모가 평준화된답니다. 예, 나이 70이 되면 또 미모 다음에 뭐였죠? 예? 지적 수준도 하여간 뭐가 다 평준화되면서 80이 되면 입맛도 평준화돼서 하여간 모든 것이 사라질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그 얘기는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자산 가치는 사라질 날이 있어도 자아 가치,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마음, 예수님의 안에 있는 내 영, 그 가치는 변함없이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자아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보고 볼 수 있는 그것이 지금의 우리 믿음의 사람이고,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굽은 길은 곧게 만들고 험한 길은 평지가 되게 하고, 이것을 조금 비유로 들면 이 씨앗이죠. 이 복음의 씨앗이 사람들 마음에 심겨지고 있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복음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 같아도 다 뚫고 들어가고 돌짝밭에도 뿌리 내리고 가시밭에도 잘 자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복음의 씨앗은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능력, 슈퍼맨처럼 어딜 가나 할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은 능력은 뭐냐면요,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은 그 자체가 막 길가도 뚫고 들어가고 돌짝밭도 뚫고 들어가는 그게 능력이 아니라, 뿌려서서 때로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바위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고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좋은 밭에 뿌려지기만 하면, 그 좋은 밭에 뿌려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옥토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높아져 있고 낮아져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번에 그 맥주감사 구제를 했는데요. 우리 사진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맥주감사 구제한 거를 우리 찬서가 사진을 찍었어요. 저렇게 모여서 이제 했는데, 목요일에 원래 하기로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시장에 가려다가 시장에는 못 가고요. 저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고 한 팀은 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있었고요. 우리 김미연 성도님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장에 가서 물건들을 샀어요. 야채도 사고 또 버섯도 사고 또 감자도 사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저 양파도 사고, 저것을 이렇게 싣고 와서 이 주차장에서 이제 참치와 또 참외, 또 김, 또 나중에 식용유, 설탕, 밀가루, 그런 것들을 다 저기다가 넣어서 이제 상자에 담아서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고 거기에 이제 또 힘내세요, 한국교회가 함께합니다, 그 스티커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작업들을 하는 게 뭐냐면 옥토화 작업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이 길가와 같이 가시밭과 같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저런 일을, 구제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마음 문이 닫혀 있던 사람들이 마음 문이 열리고 그 마음이 옥토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높아져 있던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 낮아져 있던 마음을 높아지게 하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또 험한 것을 평치로 만드는 그런 문화,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드는 세례 요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거는 하나, 우리 우아한 문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 아이들 어렸을 때 우아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어떻게 우아하게 했냐면, 아이가 뭐 조금만 잘하면 우아 해주는 거, 이게 우아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아해 줄 때 그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내는 지금도 저한테 우아를 참 많이 해줘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우와 멋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참 마음에 힘이 납니다. 저도 제 아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우와 맛있다. 먹으면 요리한 사람이 또 힘이 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보면서 볼 때마다 우와 하고 인사해 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주세요. 우와 멋지네요 오늘. 예, 우리 사모님 특성하셨는데 우리 우와 멋집니다. 우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아한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깎아내리는 문화입니다. 조금만 어떤 얘기하면 썰렁하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썰렁하다고 하는 거 이제 조금 줄여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또 그런 문화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하면 좀 웃어줄 수 있는 문화, 우아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문화, 그런 문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봐서 귀하게 여기고 우아하게 칭찬하고 격려하며 사는 그런 문화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새로운 문화를 지적하고 만들어서 세례의 문화, 회개의 문화, 새로운 메시아를 기대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그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했듯이, 오늘도 우리 시대 가운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